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관련 법적 자료가 출간됐습니다. 이 자료는 비영리 단체인 태평양 법률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크리스마스 용어 사용과 성탄트리 장식 등이 공적 장소에서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단체 순교자의 소리에 의하면 올해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적, 시대적, 그리고 종교적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탄압받는 북한 인권을 여러 시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 해결 없는 평화는 무의미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의 강제 북송을 거치며 세 번의 시도 끝에 탈북한 이영주 씨. 그녀는 강제 북송됐을 때의 끔찍한 경험을 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송 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감될 때마다 전기 권봉과 나무 의자에 너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타르라튜 사무총장은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 없이 평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 실태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화, 현대화,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사악한 인권 요인을 인정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공론화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o we should go on making noise and fuss, to use the words of the interviewee I quoted earlier, about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because doing so makes a difference and is long overdue.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위기에 빠진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누고, 읽고, 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5가지 프로그램을 주일마다 행하고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페이스 인큐베이터스 리치 메라인 박사는 교회는 현대사회 속 대부분의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세대통합 커뮤니티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박사는 교회 안에서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공유하고 가정에서 이를 투영시킴으로써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박사는 그 방법으로 나누고 읽고 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5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일상에서 좋았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하며 기도와 축복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꿈미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 교육 포럼.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모든 세대가 가정과 교회 등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원포인트 교육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지금 꿈미 컨퍼런스를 통해 대안을 찾고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이제는 붕괴되는 수준을 넘어서 해체기까지 왔는데 실제적인 대안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잘 접목하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꿈이 있는 미래 주경훈 소장과 김지은 미취학부 팀장 등이 키즈, 스쿨 등의 소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대법원이 지난 4월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랑의 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목사의 자격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법원은 종교의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중고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인권이란 보편적이고 윤리적이며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가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탈동성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중보기도 사역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한눈에 정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법적 자료가 출간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내용으로 보아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그동안 세속적인 분위기와 또 이슬람 종교의 우호적인 자세를 가졌던 오바마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취소한 것뿐만 아니라 매해 백악관에서 주최했던 크리스마스 행사까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그동안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크리스마스 절기에 문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종합해서 미국 헌법에 근거하여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우리 협회에서 상임 변호사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미국 지역의 전역에 포함되었고 특히 교회와 학부모들은 우리 협회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총 7페이지나 되는 자료로 배포가 되었는데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본 협회 변호사는 미국 헌법 헌장에 근거하여서 공립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란 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1980년도에 있었던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겨울방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는 미국에서 오랜 전통을 통해 내려온 풍습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방학이라는 말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직원이 자신의 일하는 책상 주위에 얼마든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역 공원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네. 제가 살고 있는 시에 아예 크리스마스 점등식이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길거리 가로등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형의 등들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속화되는 미국과 또한 극진보주의적 사상과 이슬람 종교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던 전 행정부들이 이런 아름다운 풍습을 말살시켰고 안티크리스천과 성소수자의 법적 형량으로 이런 아름다운 풍습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협회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요청한 질문들을 종합했고 본협회가 다루어왔던 법정 소송들을 종합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직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되돌아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절기의 참 의미를 알고 뜻있게 보낼 수 있는 날이 곧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성탄절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선교 이슈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교자의 소리 폴리현숙 대표 모시고 기독교 박해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그 현장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기독교 박해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1900년도부터 이번 해까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독교 박해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그거는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오늘날 핍박을 받는 이유도 또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이 박해받는 기독교 국가들을 분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슬람 지역이고요. 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슬람은 장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이 무슬림 개종자들은 그 장소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슬림으로 자라는데 개종을 하게 되면 아주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지 않고서는 무슬림 개종자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슬림이 개종을 하면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개종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으면서 호칭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보들에 의하면 무슬림들 가운데 많은 회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의 그 무슬림 개종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네. 196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천만 명의 무슬림 개종자가 생겼고요. 네. 또한 유럽에 이주를 온 무슬림들 개종자가 2015년도부터 2만 명이 예. 달했습니다. 이거는 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슬람교가 시작된 이후로 1300년보다 지난 몇십 년 만에 그 생긴 무슬림 개종자는 대단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곳은 이란입니다. 네. 이란에서 무슬림 개종자로 인해서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고, 그럼 두 번째로 박해받는 지역은 어디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힌두교 지역이고요. 힌두교 지역. 네, 힌두교 지역이고 인도의 북쪽 7개의 주와 네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힌두교는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두고 16개의 다른 신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이 다른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탄이나 악마라고 하기 때문에 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안티 컨버전이라는 그 개종하면 법으로 그 처벌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 정부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슬림과 이제 힌두 지역,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세 번째는 불교 지역입니다. 불교 지역? 네, 불교는 스리랑카와 또 미얀마 등지를 둘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5%가 불교 신자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핍박을 받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불교 나라에서는요. 정부가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 이웃이 핍박을 합니다. 이유는 로마 제국 시대 때 마찬가지로 왜 외국 신을 믿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당신네들이 외국 신을 섬겨도 이렇다 그러면서 픽박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산주의 지역입니다. 공산주의 지역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일부,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체제가 아니라 사탄주의입니다. 네. 공산주의에서 섬기는 것은 공산주의를 보면 보통 이렇게 성스러운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있고 뭐 어둠에서 뭐 빛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예배 같은 거 북한의 경우에 보면은 생활 총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산주의에서 섬기는 것은 사실 가짜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가짜 신이 가짜 우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 사무조례 발표 이후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문화 대혁명 이래로 아주 심각한 핍박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4년도 이후부터 벌써 중국 교회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없애라고 제거하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중국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고요. 지난 2월에 통과된 종교 사무 조례는 그 시행이 이러한 시진핑이 그런 전략 중에 계속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이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것에 지금 앞에서 전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공산주의가 강했던 러시아도 최근에 여러 가지 박해 상황이 들려오고 있는데 러시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이외에 어떠한 종교도 활동이 제한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방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많은 지역이 지금 공산주의의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전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또한 기독교 박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 어떻습니까?
남북 대화 무드 속에서 있지만 사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 협정은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협정이지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과 기독교 활동에는 북한에 있는 기도 활동은 전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도 북한의 감옥에 지금 현재 12년형을 받고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드러나는 박해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는 핍박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독교 박해는 이 세속주의 지역입니다. 세속주의 지역은 우리 남한을 포함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세속주의에서는 내 자신, 돈, 섹스, 뭐 젊어지는 거, 연예인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우상으로 우리가 가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K-팝 인기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핍박을 우리 세속주의 이 자유세계에서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2019년 새해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설명을 한다면 위에서 아래는 역사를 통한 핍박받은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고요.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인으로 보면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말씀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의 그 십자가의 선은 전 세계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정말 참신앙,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과 또 전 세계에 핍박받는 현재의 그런 핍박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분들의 영성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삶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이러한 소식지를 지금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중국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이 기도도 매일매일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배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X 강릉선이 복구돼서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지만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은 떨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기강회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책임과 신뢰를 되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